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5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 흰백합 한 떨기 향기 풍기는 샤론의 장미꽃.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 오시느냐라고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주님이 언제 어디 오시는지 그것은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둘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조심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는 우리의 삶이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주 오심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극단을 베쳐가시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신다라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기에만 관심 두는 깨어있지 못하는 양극단을 주님께서는 경계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깨어있으라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삶을 경성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알아 나의 삶의 연장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경건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주셔요.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33절 말미에 보면 문 앞에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의심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은 문 앞에 계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며 경성하여 깨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의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말하면 이제는 주 오심을 준비하며 끼어 있으라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셔요? 그것은 종말의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노아의 사건 때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와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셔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죠. 의인이 누구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심판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노아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주를 짓게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둘째로 노아가 어떻게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가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큰 홍수 가운데서도 결국은 살아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노아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결국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무장되어 나갈 때 주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는 복된 자리에 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이라라고 한 시간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